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감동적인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를 좋은 기억으로서 그렇게 기억해 주고 또 이렇게 알아봐 준다고 하는 일은 참 가슴 설레이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문자 하나가 왔어요.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복음성가 가수인 우리 전용대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같으신 귀한 분을 알고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앞뒤에 맥락도 없이 그런 문자로 딱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고백 하나가 제 가슴을 참 따뜻하게 한다,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고 좋은 감정으로 나를 대하여 준다, 이렇게 하는 일은 참 감동스러운 일이지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한 가슴으로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은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무엇보다도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가슴으로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마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고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단순히 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용어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들을 뭐라고까지 강조하냐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이럴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단순히 아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에 대한 이 따뜻한 가슴으로 그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용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복직되었을 때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늘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 가정을, 그 사람을 기억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온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첫 번째 사례로 고백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큼 따뜻하게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질 때 아픈 기억으로서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가슴으로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경건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불신자인가 아니면 신자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어진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움과 그리스도인답지 않음의 기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삶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오이코스들에게 보여질 때 비로소 그들은 주께로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살 수 있나? 그것도 심지어 라스베가스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세대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어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로마의 시대에도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따뜻한 가슴으로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경건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접근하여서 표현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경건의 의미,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여라고 하는 이 경건의 기준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게 되어져 있어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되어지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 때 그는 죄짓지도 않고 악한 길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복된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소위 이방인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다 신교를 믿는 이 베이스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신을 인간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은 인간의 필요와 도움을 위한 수단으로서 취급되어집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넬료는 지금 로마의 백부장으로,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피지배국인 팔레스타인 땅에 와 있습니다. 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리고 황제 직할대를 통치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 그는 소위 자신이 다스리는 피지배국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을 때 로마의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피지배국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지배국의 자존심을 망치는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피지배국의 신을 섬기는 것은 로마인의 지성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온갖 이야기들과 조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세요. 그 따뜻한 가슴으로 이 고넬료를 그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 자리에 있으면 술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경건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경건해야 되지만 두 사람이 있을 때 더 경건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도박하고 함께 술 마시고 함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와 자세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몸을 무너뜨리는 악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도 경건해야 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건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겸손할 때 가능해요. 교만하면 절대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온전한 경건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5절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피지배국의 통치자예요. 그런데 피지배국의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엎드려 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함, 이 겸손과 경건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가정 전체가 경건하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고 구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로마의 지배국의 그 통치자로 그 땅에 와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탈취하고 온갖 일들을 행할,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서 있어요. 구제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잘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건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찰스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잘 알지 못하지만
듀티 프리샵을, 다시 말하면 면세점을 개발해낸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척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 관한 궤적들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일평생 동안 우리 하나로 따진다면 9조 5천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과 구제하는 일에 다 들였어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여행을 할 때에도 이코노미석에서 여행을 하고 1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한 칸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하와이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마라톤 대회에 한번 참여하려고 그 대회에 참여 신청을 하고 참여하였다가 마라톤 하던 도중에 심장마비가 오고 심정지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가까스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여 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되어졌지요. 그가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바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찰스 척피니를 향해서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은 이 찰스 척피니의 그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의 99%를 이제 구제와 섬김에 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찰스 척피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또 한 사람은 이제 투자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또한 자신도 이 찰스 척피니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도 허름한 집에서 허름한 자동차를 타고 허름한 음식을 먹으며 나머지의 모든 것을 구제와 헌신해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경건은 예배만 잘 드리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이루어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가슴으로 기억하여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의 따뜻한 가슴으로 늘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한다는 말은 경건과 연결되어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늘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예요. 그리고 이 대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그는 순종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구제의 사람이 되어졌던 이유인 것이지요. 돈이 있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믿음과 연결되어진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만 때문이에요.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였고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늘 따뜻한 가슴으로 품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로 서야 돼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라. 그들이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였고 그곳에서 교회는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능력, 원동력은 기도에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의 구원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그냥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거룩한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부터 이 거룩한 영적 구원의 사역은 시작되어지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적어내고 온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E.M. 바운즈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따뜻한 가슴으로 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신다. 고넬료가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 왜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고넬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천사가 떠나자마자 이 고넬료는 즉각 순종하였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미뤄진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을 미룰 때 반드시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순종은 미루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비결은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면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내게 말씀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 대장인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의 집안에 그 계집종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엄청난 보물을 싣고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 앞에 얼굴도 비추지 않고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그 살이 깨끗하여지리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들었던 나아만은 분노하였어요. 자기처럼 이렇게 존귀한 사람을 문전박대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면 낫는다고? 우리나라에 가면 나마발이나 바르발 같은 그런 좋은 강들도 많은데 그런 강에서 씻는 게 낫지 않느냐?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에게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해도 순종해야 되겠거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깨끗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돌이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을 때 그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내 지성으로 내 이해로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은 순종에 있어요.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는 왜 하나님이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여 경건한 부하와 하인 둘을 함께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보배로운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잊으실 리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아픈 가슴으로 기억하시느냐 아니면 따뜻한 가슴으로 기억하느냐. 오늘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피심을 알게 하셔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와 순종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0월 5일은 전도의 날입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것,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말 떼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평상시에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초청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어쩌면 예수 믿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도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필그림교회도 쓰임받는 주의 교회로서 주님 앞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 불신앙적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지만,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헌신된 믿음의 일꾼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결실하심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주의 기쁨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도록 우리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심을 의식하며 사는 영적 지혜를 주셔서 경건하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두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5일이 전도의 날입니다. 하나님,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